요엘서 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요엘서 3장은 열국, 즉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애굽 이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때죠.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이때는 또 언제냐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열방이 심판받는 그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만국 백성을 요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벌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께 행했던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국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짓밟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막 나누고요. 그리고 점령하면서 또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이 보물들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 아주 잔혹하고 가혹한 어떤 이런 죄악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힘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죠. 내가 이제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나의 것이다는 아주 지독한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방 심판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불의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국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이 나라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그 이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불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완악함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심판받아야 할 만국 열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방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 세속적인 욕망을 좇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 힘, 내가 가진 것이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완악한 이 마음,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자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또 여기에 나오는 만방 열국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또 회개할 것이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엘서 3장은 한마디로 이 만국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요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광과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기까지 앞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회개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 아니었습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받아들여라. 이제는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이방 열국 그 힘이 너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대적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이키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그 일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국과 직접 싸울 필요 없습니다.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회복과 은혜가 있는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 삶의 발걸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